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하고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대학 다닐 때 친구와 함께 잠시 동안 자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제가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은 같이 살다 보니까 더 분명히 드러났는데 엄청 게으른 친구였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추적합니다. 씻지를 않아. 씻지 않고 그리고 같은 입을 덮고. 저는 그때 인내를 배웠습니다. 씻지 않죠. 그리고 이도 잘 안 나요. 이 안 닦고 그 좁은 자취방에서 가까이에서 몇 시간 동안 서로 대화를 합니다. 저는 그때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 좁은 자취방에서 추적한 친구와 지내는 것, 하나님께서 인내를 아주 하드 트레이닝, 아주 인텐시브 코스로 저를 그곳에 넣으셔서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공부도 잘 안 하고 이도 안 닦고 발도 안 닦고 아주 추접한 그 친구가 어느 날부터 발을 닦기 시작해요. 발 닦는 모습, 참 드문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죠. 야, 웬일이야? 제가 알죠.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여자친구가 생겨서 발을 닦기 시작했고 이를 닦기 시작했고,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그 좁은 자취방에 말이죠, 그 백열등 하나 켜놨는데 불을 꺼야 잠잘 거 아니에요. 불을 꺼야. 근데 안 끄는 거예요. 밤새. 뭐 한다고요? 종이학 만듭니다. 종이학. 항아리 하나 청계천에서 항아리 사다 놓고 만들어갖고 집어넣고 옆에다가 발을 정자 이렇게 숫자 세는 거예요. 참 좀 자자. 불 좀 꺼라. 그래도 학 만들어야 된다고 안 된다. 제가 이러고 보니까 학 같지도 않고 닭 같아갖고, 닭이냐? 그랬더니 막 화내더라고요. 학을 어떻게 닭이라 그러냐. 그래서 제가 잠을 좀 자야 되겠길래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나한테 좀 가르쳐줘. 내가 얼른 같이 좀 하자. 그리고 빨리 끝내고 자자. 그랬더니 안 된대. 자기의 손으로 학을 몇 개요? 1000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셔요? 1000개를 만들어서 이 항아리에 꽉 채워서 여자친구에게 주기로 했다는 것이, 여자친구가 그것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학 1000개 만드느라고 저는 불 켜놓고 몇 날 며칠 잤습니다. 네. 사람이 할지다. 그 누구한테 학 만들어 달라 그러지 마세요. 밤잠 설쳐가면서 그거 하는 거 건강에도 안 좋고. 네? 제가 근데 그때 분명히 보았어요. 게으른 친구, 추적한 친구가 제가 옆에서 씻어라 씻어라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전혀 변함이 없던 그 친구, 한결같던 그 친구가 하루아침에 변했어요. 왜요?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혹시 여기에 추적한 분 계시면 고려해 보시죠. 아주 한순간에 변화됩니다. 한순간. 누구를 만남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을 만남에 따라서 삶의 큰 부분이 변화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살던 아브람이 맞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지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길래, 하나님이 어떻게 자극을 주셨길래 아브라함이 이렇게 멋지게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어디까지 변화될 수가 있는지, 한 사람이 얼마나 크게 변화될 수가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택하신 일꾼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손길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과거에 하신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너의 부인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질 못했어요. 기다리다 포기해버리고 그만 인간의 방법을 써서 여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 그 아들 이스마엘을 얻은 지가 이제 13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13년. 이 아들로 인한 기쁨이 컸어요. 13년까지는 아들로 인한 기쁨이 큽니다. 14년, 5년 이제 사춘기 접어들면서 완전히 다른 아이들로 변화되지요. 이 이스마엘을 13년 동안 양육하면서 아주 그냥 그 아들로 인한 기쁨이 컸던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약속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관심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온통 이스마엘과 함께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아마 이스마엘과 함께 축구도 하고 뭐 수영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고 둘레길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스마엘과 함께 하면서 가족이 막 웃음꽃 피고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런 마음으로만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과거에 만나주셨고 주셨던 그런 사명 몰라요. 관심 없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저 여기가, 지금이, 이대로가 좋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 해 전에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부인 사레 또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가 되었죠.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 인간의 상식을 파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도 황당한 것이죠. 이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해가 가지 않는 황당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소개하고 계셔요? 나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아브라함아, 내 이름을 아느냐?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올마이티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엘샤다이. 이 전능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전능한 하나님은 무슨 뜻일까요? 이 엘샤다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좋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뜻이 엘샤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엘샤다이 이름 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리고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우리 예수님 그 빈배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에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밤새 오른편 왼편에만 던졌겠어요? 오른편 왼편 앞 뒤 할 것 없이 계속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목수인 예수님, 어부인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오른쪽에다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오른쪽에다 던졌어요. 순종하고 오른쪽에. 그랬더니 물고기가 잡히는데
숫자를 세어봤나 보죠? 몇 마리예요? 153. 153마리. 153마리. 153. 153. 빈배의 고통을 겪고 있던 그들이 만선의 기쁨으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누구 때문에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런 만선의 기쁨으로 바뀐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의지하여 도전하라.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 자신은 빈대의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완전함을,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려는 것이죠. 나는 무기력해. 나는 무능력해. 나는 연약해.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나 내가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에 엘샤다이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못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내 삶에 깊이 개입하고 계시는 그분의 이름은 엘샤다이. 엘샤다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 수십 년 동안 엄청 들어왔지요. 돌멩이로 그 거인을 그냥 완전히 추락시키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 봐서는, 우리의 지식으로 봐서는 다윗이 맞아 죽어야 상식입니다. 그날 다윗이 맞아 죽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들여다보면 그날 우리의 상식이 박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엘샤다이, 바로 그 이름을 의지하고 골리앗 앞에 나간 그 다윗.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던 것이죠. 엘샤다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은 상식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말이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완전히 도전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회자들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중에 그 목사님들 몇 분이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목사님은 몇 년생이요? 몇 살이요? 이제 나이를 물어보는 거죠. 막 이렇게 하다가, 아유, 예, 50이 살짝 넘었군요. 50대 후반이군요. 그래, 40대 후반이군요. 막 이렇게 하다가, 아유, 그러면 여기, 그분들은 옛날에 흔히 말했던 중늙은이요. 그러다. 중늙은이요. 그런 줄로 몰랐는데, 중늙은이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옛날에 많이 들었던 그러한 그 표현들이었는데,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것들을 연세 드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 한 분이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사님 개인의 데드라인일 뿐입니다. 괜히 이야기하는 중에 아유,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목사님 나이만 됐으면, 이런 표현을 하면서 스스로가 어떤 새로운 도전, 스스로가 어떤 미래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을 내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때 연세 더 드신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년만 더 젊었으면, 몇 년만 더 젊었으면, 이런 표현, 그것은 우리 개인의 데드라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이 엘샤다이께서는 우리의 나이를 뛰어넘고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세가 그때 모임 중에 가장 높으셨던 그 목사님은 나는 오늘 새로운 것을 도전합니다. 그래서 젊은 후배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끼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이에 눌려 있습니다. 경험에 눌려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그것 안에 나 자신을 가두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안다면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엘샤다이, 엘샤다이.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다면 우리의 나이를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과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고 우리는 얼마든지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알려주세요.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시고 큰 소리로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별로 안 친하시네.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시고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엘샤다이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엘샤다이, 엘샤다이. 얼마나 좋아요. 엘샤다이. 그 안에 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그 엄청난 도전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내 이름 알지? 나 엘샤다이야. 아브라함아, 내 이름 알지? 기억해야 된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흥미로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한 가지 조치를 취하시는데 바로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이름 바꿔. 너 이름 바꿔. 아브람, 이렇게 하지 말고 아브라함, 이렇게 바꿔. 네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 나도 그렇게 부를 테니까 이렇게 바꿔라.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람 무슨 뜻입니까? 높으신 아버지,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 이게 아브람. 근데 바뀐 이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 굉장히 스케일이 커진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왜 이렇게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왜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자꾸 이스마엘만 데리고 그렇게 놀고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아브람으로 살면 안 된다. 너 아브라함으로 살아야 돼. 너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하나님은 말이죠,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돌보는 거 참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 최초의 조직이 가정이에요. 가정. 교회보다도 가정을 더 먼저 만드셨어요. 가정. 가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가정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 당연해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면서 주신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아, 거기서 머물면 안 돼. 가정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살아야 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말이죠. 맨날 이스마엘 그냥 그러고 오냐 이렇게 하고 끝나는 인생 되지 말라는 것이죠.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리고 가족을 위해 살고 가족 그러다가 죽어요. 그런 인생 살지 말아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넓은 지경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이죠. 가족의 범위를 더 넓히고 더 크게 열국의 아비로 살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선한 영향을 가정을 뛰어넘어서 더 넓은 지역에 끼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이름은 리빙스턴. 그가 영국 고국에 왔을 때 신문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리빙스턴 선교사님, 당신은 어떻게 그 많은 아프리카의 식인종과 독종과
풍토병과 맹수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도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기자들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리빙스톤이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분명한 것은 저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저는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사명 주셔놓고 죽여요?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밀림으로 목숨 걸고 풍토병과 맹수들과 식인종들과 맞설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내게 사명이 있는 한 나는 죽지 않는다. 리빙스톤이 그것 붙잡고 몸을 던져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대표적인 인물이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지로 막 들어가면서 힘차게 그 선교를 했던 그러한 선교사. 그 후손들이 계속 이어서 그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중국 선교를 감당할 때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부족한 것이 많았고 늘 쪼들리고 힘들었을 텐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한 질문에 허드슨 테일러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에는 늘 풍족함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다면 공급해 주시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풍족히 채워주신다. 우리 인간의 주판을 튕기면서 말이죠. 이래저래 해서 안 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풍족히 물질과 사람과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중에, 사명이 있는 곳에 여호와의 영육간의 공급하심은 언제나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사명이 우리를 춤추게 만들어요. 사명이 나의 인생을 존귀하게 가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인생 최고의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사명을 발견한 날이에요. 사명 없이 살던 내가 사명을 발견한 그날, 내 속사람이 기뻐 춤을 추던 그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지를 아는 그날, 내 인생 최고의 날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새롭게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름대로 살라는 것이죠. 이름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름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 주신 것 알아요? 그리스도인, 성도, 예수의 증인, 전도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들입니다. 세상의 이름, 그 이름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 이 사명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남은 생에 이름대로, 우리의 남은 생에 이름 따라, 사명 따라 가는 것이죠. 사명 따라 살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두근거리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습니까? 사명 없이 오래 살 생각하시지 말고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위하여 온 에너지를 쏟아붓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시면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능력 있는 삶,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동시에 어떻게 했어요?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롭게 주시면서 그 이름대로 살아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후에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너희 후손에게도 이 약속대로 하리라. 너희 후손에게도 이 약속대로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은 아브라함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이름대로 살아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엘샤다이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약속을 나에게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읽어보죠.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바뀌어진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느낍니다. 자신의 사명을 확신합니다.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도 바뀌어진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사명을 확인하게 돼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뀐 이름이 뭐냐고요? 그리스도인, 성도, 예수의 증인, 전도자,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새로운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고 이름대로 살아라, 그 이름에 담겨있는 사명대로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린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을 떠올리고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순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20세기 최고의 전도자 하면은 빌리그레암 목사님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런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청소년 시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님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동네 말썽 꾸러기, 사고 뭉치 빌리그레암. 빌리그레암. 천하의 버르장머리 없는 그러한 아이 빌리그레암. 그 동네에서 빌리그레암 내놓았어요. 동네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빌리그레암 보면은 머리 치어고 하면서 한마디 하죠. 이 자식아. 물론 영어를 했죠. 넌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쥐어받고 야단치고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쪽에서 동네 어른이 오면은 빌리그레암이 알아서 피했어. 쥐어박히고 또 그냥 무시하고 야단치는 그런 말만 쏟아내니 말이죠. 그런데 그 동네에 할아버지 한 분, 그 할아버지 한 분은 늘 빌리그레암을 새로운 각도로 보았습니다. 빌리, 너의 눈빛을 보면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느껴진다. 너는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빌리, 나는 너의 눈빛을 보면은 너의 미래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 빌리그레암, 너는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알았지? 다른 어른들이 저기서 오면은 피하는 빌리그레암이 더 멀리서 할아버지가 오면은 막 달려가서 그 할아버지한테 안기고 또 그 할아버지는 축복의 말을 그에게 쏟아내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리그레암은 성장하는 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그 할아버지가 쏟아낸 그 말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늘 되새김질했다는 거예요. 빌리, 너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다.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너는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늘 되새김질하면서 기억하면서 그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한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에 이토록 강력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도 남는, 내 인생, 내 평생을 책임지고도 남을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꽉 붙잡고 빌리그레암 인생을 변화시킨 그 할아버지의 말,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늘 되새김질하세요. 새로운 이름 주셨지. 이름대로 사셔야지.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분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분과 함께하면 나는 언제나 승리하지. 내 삶 속에서는 늘 상식이 박살나는 기적을 누릴 수가 있지. 엘샤다이, 새로운 이름. 이것을 늘 되새김질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나는 보통 사람이야.
깨닫고 나니까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각별히 사랑하셔서 오래전부터 이미 나에게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 약속해 주셨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에게만 들려준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인 나에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오래전에 이미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엘샤다, 그분이 나에게 새롭게 들려준 그 이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성도, 예수의 증인, 전도자, 그 이름대로 이름답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내게 주신 새로운 이름, 바로 이 사명을 붙잡고 사명 따라 사명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엘샤다이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는 아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